11장 그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죠. 그가 이제 나타날 때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문학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 이것은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자연적으로 태어난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뭐 또 어떤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리가 어린 양과 놀기도 하고 뭐 그런 가끔 보여주기도 하는데 신비하게 본성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리는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 산다.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리는 항상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런 본성이 있죠. 어린 양은 이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본성이 아니라 이리를 보면 도망가는 본성이 있는 거죠. 예, 살 수가 없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보면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똑같은 의미죠. 보니까 이방 색깔이 조금 황토색인데 어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이것도 서로 천적 관계잖아요. 어린 사자를 송아지가 먹죠. 살찐 짐승이 송아지를 먹는 거죠. 근데 함께 있는다. 함께 산다 이거죠. 함께 연합한다 이 말이죠.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굉장한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곰도 육식동물이죠. 암소를 보면 조금만 굶주리면 잡아먹죠. 함께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건데. 또 밑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를 먹어야 되는데 풀을 먹는다. 참 있을 수 없는 세상.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총망라해 가지고 생각해내도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돈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친다. 네.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독사는 물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때 너희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똑같은 얘기죠. 어, 그게 바로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 하나님 나라. 네, 그죠. 그런 곳에선 해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해렘이 있고 상함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에, 이 물이 바다를 덮을 때 그 물이 닿지 않는 곳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작은 모래틈 사이라도 물은 다 스며들죠. 물이 닿지 않는 곳은 없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래요. 음.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위에 같은 일이. 이리가, 이리와 있냐.
함께 이와 어린 양, 푸른과 어린 양에서 함께 눕고 함께 사는 거죠. 근데 그들이 사는데 서로 해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해함을 당할 수 있는 한쪽은 해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한쪽은 해함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둘이 같이 사는데 해함이 없어요. 상함도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둘이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부모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친구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형제에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또 상처 중에 하나는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막연히 전쟁과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예? 그렇잖아요. 여기,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건데 지금은 사실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지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게 천국이죠. 그리고 표범과 어린 양과 함께 노는 게 천국이고 어린아이를 뱀이 물지 않는 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색깔로도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리, 이거 뭐 세상을 말하잖아요. 이리가 세상 뭐죠? 이방 색깔이죠. 어린 양은 교회, 역시 성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굳이 좀 말하자면 이리가 이 세상 나라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근데 함께 구할 수 있는, 어디서 그 일이 이루어졌냐면은, 에베소서, 어디야, 2장 보면요. 그 일이 좀 또 내용이 나오거든요. 음, 에베소 2장, 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 너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하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돌로 하나를 만들었다고요. 여기 보면 돌이 뭐냐? 할례당과 무할례당이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 담이 허러졌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한 몸으로 묶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교회가 이 모습이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잖아요. 부부관계도 아니고 공산당과 민주주의도 아니고 유대인과 할레인이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딱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둘 사이에 막힌다면 것이고 하나는 물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누가 했냐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로 하나를 만들어서 막힌다고 하신 다음에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네.
그 한 세 사람을 기어 합성하게 하시고 그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참 그냥 쭉 읽으니까 이게 큰 감동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은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합평하게 하려 하신 거예요. 막힌다고 하신 거예요. 네, 그것을 지금 아마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좀 생각나네요. 우리는 항상 그 막힌 담이 있죠. 막힌 담. 그 벽은 풀 수 없는 벽이고 먼저는 하나님과 이 담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 관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 세사람 된 우리. 근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크게 이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거죠. 그 둘이 화평을 이루었다면 그에 의하면 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먼저 단절되는 그 인간은 결코 서로도 화평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내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언제나 자기 프리즘으로 남을 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죠. 자기가 옳은 점 옳은 거고 자기가 그런 건 그런 겁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젊어서 사랑한다. 그리고 뭐 서로 연애를 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또 사랑하는 감정도 일어나고 또 그런 결심을 해도 그렇지만 그 벽은 허물어지지 않아. 자기 중심적인 일에 허물어질 수가 없고 또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음, 이게 그런데 십자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고 그야 한복판에서 예,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다. 먼저는 그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 그 상태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생에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참 고통이 많은데 가장 큰 고통은 뭐냐?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거지. 그래서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 에, 문둥병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뭐 불 같은데 이렇게 손을 댔다가 손이 타버리고 타버려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손이 뭐 나가고 잘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은 고통을 몰라요. 물론 육체의 고통은 알죠. 또 마음의 고통도 알고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 겪는 고통을 아는데 진짜 고통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고통을 모른단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은 그건데. 근데 이 세상은 그 고통보다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 이런 것들만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상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고, 경제 문제가 잘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때, 그때는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그 안에 허하고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고통이 고통인지 모르는 그런 자에게 이제 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눈이 감긴 거죠. 눈이 감겨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계시하시는 거죠. 진리는 우리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계시되면 알 수 있다. 진리가 계시되는 순간, 진리가 계시된다라는 말은 폭로된다는 말과 같아요. 뭐가 베일에 쌓였던 것들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어, 딱 소뚜껑을 열었는데, 지하실에 있는 소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세상에 그런 벌레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딱 뒤지니까, 그 안에는 각종 벌레들, 뭐, 바퀴벌레들, 뭐,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덮였을 때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딱 여는 순간, 확 드러나는 거예요. 폭로죠, 폭로. 네,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네, 정말 이 진리를 처음 내가 알았을 때, 십자가라는 그 진리를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깨달았을 때는 그거였어요. 제가 일기를 썼거든요. 너무 놀라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폭로야, 폭로. 다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동안 난 몰랐었는데, 교회 15년 정도 다녔어도 전혀 몰랐던 그 세계가 확 폭로되는 거거든요. 먼저는 나는 뭐가 폭로됐냐면은 사탄의 존재가 폭로됐어. 진짜 사탄이 존재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누구 뭐 막 귀신 봤다 이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단이란 거대한 이 우주 괴물보다 더한 무서운 이 존재가 전 인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딱 비춰주시는데 너무 경악했어요. 그전에는 뭐 나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 미신도 안 믿고 귀신도 좀 막 그런 전혀 믿지도 않고 그 장난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이성적이다. 근데 실제로 그 사탄의 세계가 있고 그 사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구나. 이게 확 폭로된 거예요. 계시된 거예요. 그냥 그것은 내 힘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신,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인생의 운명은 지옥이다. 이게 알아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거기선 벗어날 수 없고, 사탄의 세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뭐 용을 써도, 그리고 누구도 나를 거기서 건져줄 수가 없다. 이게 그냥 탁 오더라고요. 그럼 절망이잖아요. 그냥 끝장이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전에 별로 감동이 안 됐던 내용이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라는 걸 딱 비춰주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 춤을 췄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지. 네. 어마어마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고, 어떻게 그 세계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가 이렇게 한눈에 확 펼쳐 보이는지,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진짜 알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믿어졌어요. 성경이 진짜였구나. 성경이 진짜가 아닐 때는 막, 짝 따분했지만, 그때 그러고 나니까, 진짜 성경이, 진짜 그리스도가 진짜였고, 그분이 진짜 역사 속에서 이제 났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진짜였고, 그냥 이렇게 쭉 믿어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계시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사실 뭐, 요즘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이성으로 아는 거하고 계시로 아는 거하고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 들으면. 네. 조금만 그 논리적으로 깨면 다 들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긍도 하거든요. 그러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딱 성령이 알려준 지혜와 계시を딱 아는 거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요,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만 산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내가 얻어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은혜지. 예,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먼저 비춰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내게 비춰줄 이유가 없거든요. 비춰줄 이유가 없어. 내가 죄인 되고 뭐 원수에 이럴 텐데 비춰줄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신기해.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비춰주시나.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첫 번째는 계시로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은혜구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존재구나. 이걸 너무나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중병 걸린 인생은 스스로 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진리에도 무감각해지고요. 진리가 뭐예요? 감춰진 모든 것.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귀신 뭐 얘기하지만 그런 거 얘기하면서도 무감각해요. 사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그 흑암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물론 그때는 제가 자아에 대한 그 측면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서서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렇게 진리를 하나님이 계시하여 이렇게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알게 하면 믿어지는 거고, 당연히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비춰주니까 제가 성경이 다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검토하고 연구해도 내가 이게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들이 사실은 사람 얘기잖아요. 미리 얘기하고 뭐 어린애 얘기하고 그러지만 살찐 질문 얘기하고 뭐 암소 얘기하고 곰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예, 이딱 세워졌던 이 경계의 벽, 그것이 다 무너집니다. 음, 그리고 사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경험되면요, 모든 벽이 무너져요. 음, 난 이 사람은 품겠는데 저 사람은 못 품겠어. 이건 장난 같은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리스도가 내가 경험되면 모든 경계가 무너진다. 뭐 어떤 경계가 무너지냐? 이게 뭐 정치적인 거 가지고 뭐 목회 세계에서 이렇게 저렇다 선악을 가리는데 그 벽도 무너져요. 그리고 국경의 벽이 무너져. 인종의 벽이 무너져. 우리나라는 지금 그 국경을 넘어서 하나가 됐잖아. 한국인가 우크라이나인가 이미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잖아요. 음. 그 국경이 벽이 무너진다. 그리고 종교의 벽이 무너져요. 종교의 벽이 무너지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벽이 무너져요. 그리고 심지어 샤머니즘과의 어떤 벽도 무너져요. 지금 다 벽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샤머니즘 무당들 보면은 그냥 괜히 좀 그들 안에 다가가기 쉽지 않고 쟤네들은 뭔가 이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예전에 저들 곁에 가면 재수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리스도가 한 싹인 그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벽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 경계벽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경계와 벽과 원수된 것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음. 둘도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온 열방, 온 세계가, 온 민족이 예, 경계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와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어. 내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내 안에서 투쟁이 끝나는 거죠. 이게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내가 예수님 이 죄에서 해방됐구나. 그리고 그 율법을 해방됐구나 하면서 그 해방의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는 얼마나 큰가 하면 뭘로 표현할까요? 그물에 딱 잡힌 새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물에 딱 잡힌 새가 얼마나 발버둥치면서 달려고 막 피가 나도 새 손가락을 끊어져도 날개가 막 찢어져도 다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다가 딱 벗어났을 때 그 새가 막 날아가는 거 보세요. 탁 날아가는 거.
사냥꾼의 운에서 벗어나는 사슴처럼. 이거 있죠.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어, 개인으로 있을 때는 참 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경건이라는 게, 참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함께 있어 보면 알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파워는, 그 그리스도의 파워라고 말할까요? 그 능력은 함께 있을 때 드러나잖아요. 경건은. 맞아,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두 존재가 함께 하는 거야. 우리는 한 가지 문화만 틀려도 참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두 사람인데, 나중에는 왼수가 돼가지고, 평생을 그 여자는 남편 욕하고, 남자는 여자 욕하고 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존재. 그래서 뭐 요즘 은혜 복음을 들으시고, 그 복음이 들려주는 순간, 부부가 금방 하나가 되잖아요. 부부를 보는 눈이, 아내를 보는 눈이 틀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말로 예뻐 보인다고 그러죠? 예. 아내가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이 너무나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게 경계의 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주님이시네? 이게 경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내 곁은 늙어 나올 수 없어. 저 마누라가 뭐가 이뻐 보여. 저런 남편이 뭐가 이뻐 보여. 욕이나고 막 집어 던지가는 남편이 뭐가 이쁘냐고. 근데, 뭐가 나와, 여기서. 예. 본성에서 나올 수 없는 뭐가 나올 때, 어?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좀 뭐, 은혜의 복음을 받으시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야, 남편이, 그전엔 막 싸웠어. 왜? 남편이 꼭 그 아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때그때 막어.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 음. 그러니까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속에는 불만이 차이. 그런 상태인데, 어느 날 이 은혜의 복음을 받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면서 그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다 하라. 마음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냥 비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제는, 어?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뭐든지 쇼핑 갈 거야. 갔다 오세요. 나 낮잠 잘 거야. 자세요. 막 그냥 살이 찌고 있는데, 빵 먹을 거야. 드세요. 저는 보통 빵 먹을 땐 그렇게 못해요. 안 돼. 우리 집사람.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건강이 망가지고 말든 상관없이 드세요. 어쨌든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뭔지 알아요? 마음대로 하게 하는 기쁨. 이거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게 하는 기쁨이 더 커요. 왜? 그는 주님임을 알고니까. 그 안에서 지금 주님이 나오는 거니까 자기는 지금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 마음대로 해서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그 안에서 그 영혼을 존귀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여주면서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뭐. 어? 이제는 저렇게 하다가 좀 망하는 거냐? 이렇게 하다가 살찌는 거냐? 이런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딱 오시고 그 안에 씨앗을 숨겨주는 순간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이전에 했던 모든 걱정, 근심,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성령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의 존재는 맨 처음에는 자기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주님의 생명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건 누굴 봐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네. 사극 드라마에.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 사람이 뭘 원하든 상관없이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고 나간 그 작은 아들에게 행한 그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뜻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음, 암수와 곰이 함께 먹는다. 진짜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가 진짜 두 사람이 함께 살 수가 없었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뭐, 공동체 안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네, 박터지게 싸우고, 겉으로는 싸우는 모습이 없지만, 내면에서는 그냥 칼거리고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서, 도대체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뭐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사람들 고치려고 하고, 음,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하고, 교정해 주려고 하고. 그건 뭐냐면, 내가 사는 것, 내가 살아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자녀가 온수된다니까요. 어릴 때야 힘이 없고 어리니까 모르니까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인터넷 좀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조금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아빠를 능가하거든요. 요즘 뭐 중학생만 돼도 능가하죠. 그 많은 잡지식을 아는데 능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아이를 나는 아빠니까, 나는 엄마니까 양육해야지. 그래서 양육을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고. 음. 그러니까 내가 양육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녀의 양육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거 잊어버리면 자녀와의 관계에 아주 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길쌈을 해줬냐? 누가 매일 먹이 주서 먹고 사냐? 그냥 하나님 먹이신다.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 공중의 새들이나 들의 백합화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 그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 걱정거리야. 걱정이 아주, 은사가 걱정이라, 하늘에 나는 천지를 보면서 매 걱정이야. 쟤는 오늘 뭐 먹고 살까? 응? 지나가는 여기 노루가 많고, 사슴이 많아. 사슴 보면 걱정이야. 염려야. 쟤는 내일 뭐 먹고 살까? 응? 여기 또 여우들도 있어요. 저 보면서, 불쌍해라. 뭐 먹고 살까? 매일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관심하니까 뭐, 걱정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바보라 그래요, 바보. 응? 자기가 왜 걱정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내가 뱃속으로 낳았다고 해서 내가 길러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은 세상의 어떤 방식이고, 세상의 가치죠. 그러니까 자녀가 망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잘 기르려고, 올바로 기르려고, 이렇게 그래서 모양을 잡혔어요. 애들이 모양은 잡혔어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막 묵상시키고, 어려서부터 그냥 기도시키고, 정기적인 시간에, 뭐, 이렇게 또 섬김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의 어떤 규칙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양을 내는 거지, 그 아이들 조금 상황만 되고 때만 되면 그렇게 한 만큼 확 일어날 거예요. 말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기리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진짜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기르시는 거고, 공중의 새를 기르듯이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른다는 말은 뭐 그렇다고 먹을 걸 주지 말라 이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이 아이들이 에, 진짜 예수 만나기 원하잖아요. 만나서 우리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같이 자유를 누리고 풍족한 은혜 삶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근데 애가 지금 엉망진창이야. 막 게임만 하고 진짜 너무 엉망진창을 보이는 거야. 이게 너무 나빠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좀 게임하고 그러는데 너무 나빠 보이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게임하는 것도 괜찮아. 네. 그렇게 괜찮아. 왜냐하면 예, 주님이 먹이시 어, 그 허락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는 것이고, 믿을 대로 해라. 주님이 그렇게 그냥 나비도 있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어느 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처럼, 그에게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내가 그 아이들에게 예수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노력을 한 분들이 여기 꽤 있어요. 여기도 계시고, 저도 막 그러려고 그랬고, 응? 맹간 신부사님 뭐 동화할 것도 없고 그렇죠. 자녀를 잘 기르려고. 그러니까 그 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와의 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그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 그 영광 날, 그날이 있잖아요. 그 오심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그 영광의 날. 이게 교회의 시작인데 그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어떤 의사적인 측면으로만 이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모든 각종 방언으로 같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연합이잖아요. 남북 방언, 네? 남북 방언인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전 다른 사람들이 네, 완전 하나가 되는 거지. 우리 하나가 되지 교회가 되는 거지. 남북 방언을 하는 사람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진짜 뭐 성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린 사람들이 딱 거기에 모여가지고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 이전에는 서로 어떤 사자와 어린처럼 서로 싸우는 존재. 제자들도 보세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어,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좀 더 예수님을 봐서라도 싸우지 않고 시기를 하지 않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시기하고 뭐 오른쪽 안 쳐달라, 왼쪽 안 쳐달라, 말도 안 했어, 말도 안 했어.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끼리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양국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이제는 서로 경계의 벽이 없어요. 그들 안에는 물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유대 사회를 넘어서서 이방 세계로 그들까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세계, 모든 멸망의 민족들과 이미 벽이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제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 TM이 뭔지는 아시죠? 에클레시아, 뭐지? 크라이스트 에클레시아 무브먼트. 무브먼트는 이거 성령이 하신다. 이거 그냥 지금 말이 없어서 무브먼트라고 불렀어. 붙인 거고, 이거 교회 운동인데, 그리고 요즘 뭐,
어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단체에서도 뭐 예수교회 뭐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근데 이제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그런 성경에서 말한 그런 교회로 세우기가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런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한 몸. 모든 경계의 벽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서로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제가 그, 그, 그 맹가 선생님 여기 왔을 때, 여기 이제 그 강효은 전도사님한테 조금 나눴는데, 맹가 선생님이 여기 오더니 저한테 많이 까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맹가 선생님 저하고 굉장히 친하고, 정말 뭐 서로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뭐 그런 형제잖아요. 이전에도. 네, 그렇지만 저에게 그렇게 함부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와서 격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격이 무너졌구나. 음. 이전에는 그냥 친했고, 어떤 뭐, 서로에게 호감, 서로를 아끼고 그런 존재가 맞았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움. 네, 두려움 같은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말 하면 때릴까? 이런 행동하면 맞을까? 이런 거 있잖아.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두려워가지고, 그 친절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부드러운 음성에도 불구하고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도 없어요. 당신이 날 두렵게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은혜를 베풀어도,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었게 당연하죠. 근데, 네,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알게 되는 그 생명이 온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마음에 오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 굉장한 기도잖아요. 고차원적인 기도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주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 마음 갑자기 기뻐가지고 너무 황홀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자,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를 아는 그런 존재, 진짜 아버지를 알면 우리가 하는 게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옆에 언제나 아무새 나갈 수 있는 존재였었는데 그냥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정말 기도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성경 많이 안 읽으면 그냥 어? 사업만 할까 봐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아가지고 다리를 부러질까 봐 은근한 두려움으로 갇혀 있었던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게 싹 사라진단 말이죠. 싹 사라지고 그 안에 두려움 없는 그 화평과 평화가 온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주면 사람과 관계는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소망은 교회구나. 그래서 이런 교회를 한번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단체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있나? CM이 여기 존재할 이유가 있나? 대자시계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은혜 복음책이 왔는데 이게 뭐 필요한가? 아, 그리고 카페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안 해본 게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라는 건 뭐랄까요? 이 어떤 단체는 단체의 영향이 커지면 다 그 단체로 흡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블랙홀처럼. 어떤 단체의 가치가 정신이 있으면 그 단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되면 이 복음을 그들에게 다 증거해가지고 그들이 다 자기 단체처럼 되길 원하잖아요. 블랙홀로. 그러면서 그 모든 색깔을 그 단체의 색깔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금방 아실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은 확장 개념입니다. 확장 개념. 크게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이 야 이런 정신으로 이런 단체 정신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가지고 전 세계 가면 이게 진짜 하나님 뭐 세계복음화 되고 이러면 정말 주는 것이고 뭐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큰 조직 같은 거죠. 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난국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합병이 이루어진 것처럼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가 있었던 그 언어와 문화와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도 나눴는데 제가 무지개를 보면서 번뜩이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지개는 빛이잖아요. 빛이 물에 어떤 상황이 되면 무지개로 딱 일곱 색깔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빛이 색깔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색깔이 있었어요. 예. 색깔이 있는데, 색깔을 내지 않아요, 평소에. 그죠?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지만, 그걸 또 과학적으로 더 분석하면 70까지 될 수 있어요. 80까지, 100까지, 700까지 될 수 있어요. 더 세밀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정교하신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그게 함께 있는데 색깔이 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색깔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데 함께 오르죠. 자, 이거 보면서, 교회라는 게 뭘까? 어떤 모든 사람들을 그 한 사람처럼 특성 다 없애고, 그런 어떤 습관 다 없애고, 그 사람에게는 고유한 그런 성품 다 없애고, 일목요연하게 기계처럼 만드는 걸까? 그건 이단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단들은 다 같이 옷을 하얗게 입고 밑에 까맣게 입고 이렇게 제복들이 있잖아요. 통일성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점점 크게 다 너희들 이런 을 입어야 돼. 이런 색깔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의 색깔을 확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불리는 거잖아요. 그 세력을.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들도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이전에 단체가 있고 교회가 있고 어떤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없어져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면 색깔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색깔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개념이 이 사람에게 맞는 그 직임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맞는 직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단체는 이런 색깔이 있고 어떤 데는 이런 색깔이 있어요. 그죠? 거기엔 다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어요. 율법도 있어. 자, 그러면 어떤 그 대단한 어떤 그 굉장한 이슈를 일으킬 만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다른 좀 모자란 사람들은 다 여기서 배우면서 이렇게
한 색깔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단체의 색깔로 통일되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은 다 다른데 그 색깔이 없어집니다. 내 색깔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색깔을 내지 않아, 그래서. 그럼 무슨 색깔은 그리스도만 나타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각양 다른 어떤 모양의 어떤 직임을 가지기도 하고, 또, 각 개인들도 각자 틀리잖아요. 그리고 뭐 17명만 모여도 거기는 천차만별의 그 성향, 그 성격들, 막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약한 것도 있고,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다 사자. 네. 이런 공동체를 꿈꾸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교회라기보다도 그냥 세상 조직이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뭐, 줄이 짝짝 만나는 사람끼리만, 딱 이렇게 친하고, 이거는 세상 조직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문된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기 보세요. 원수가 서로 만나는 거죠. 이리와 어린 양이 원수죠. 그들이 함께 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린 양으로 있는 거예요. 이르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음. 이거, 지금 그런 일이 우리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같이 살다 보면 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우리도 여기도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각종 문화적인 차이, 성향 차이, 뭐 이런 차이, 저런 차이,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밖에서, 또 생명을 드러내는 것을 중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각양 차이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건 나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틀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빠, 틀려 하는 순간 법이잖아요. 법이 통치하는 세계는 항상 좋고 나쁨이 있고 선악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 그 생명을 보는 거죠. 이 세계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나 구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으면 뭐 분열하거나 그냥 뭐 안 보면 되는 거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들. 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죠? 근데 그,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보고 야 그건 틀린데 그건 옳지 않은데 뭐 그거는 좀 그런데 이렇게 가는 순간 법이기 때문에 단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음, 괜찮아 그것도 그런 여유가 어디서 생길까요? 그런 여유는 안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경험되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내게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정말 그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자기 밭도 아니니까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이제 그 보화가 있다는 걸 들키면 그 밭이 주인일 거니까 보화도 주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만 가지고 그것을 막 이제 하나 가지고 그거를 결국은 해낸다는 거예요. 그것 같이 우리가 밭이라면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자연스럽잖아요.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아무리 나와도 그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뚜껑을 닫아놔도 그 생명이 나온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씨앗이 발아하고 반드시 그 사과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생명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진짜 아시잖아요. 그 씨앗이 민들레 씨앗이 바위 틈에 떨어져도 된다니까요. 바위 어디 뿌리 낼 때에서 거기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나가지고 꽃이 피어요. 그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 저기 떨어져도 되겠나. 그런데 거기 떨어졌는데 심지어 바위 그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결국은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거기서 툭 터져가지고 다시 씨앗이 되어서 날아간단 말이죠. 그럼 그걸 좀 보면서 야, 예수 생명이 그렇겠다. 우리 진리교회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딱 들어왔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흥분하는 거예요, 진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보화가 나오려면 흔히 우리가 파쇄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파쇄되고 꺾어지고 부서지고. 네.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괜찮아, 그래도. 어떤 상황이 벌어서 내가 파쇄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 그 밀물처럼 몰려와도, 그래도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는, 보화의 그 씨앗은 그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민들레 그 작은 씨앗도 그 생명 씨앗,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꽃이 피어오르는데, 하물며 우리 영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데 그렇게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서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보는 그 씨앗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내 안에서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와 다른 그 사람 안에 그 씨앗이 심겨진 걸 본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야, 곧 피어오겠구나. 곧 피어나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 생명의 공동체. 서로 분명히 다르지만, 분명히 각자가 색깔이 있지만, 그 색깔 때문에 싸우잖아. 근데 색깔이 보이잖아. 그렇다고 색깔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보여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게 나가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단체를 주셨을까?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왜? 이유 없이 없애라고? 하나 남으면 저 쓸데없는 단체니까 다 일로 흡수돼! 이러라고? 이 나쁜 교회들 다 이리 와. 이리 와서 여기 이 색깔로 다 흡수돼! 이러라고? 그거 아니란 말이지. 어떻게 그 원수들과 연합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지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연합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모두와 경계의 벽을 허무는 거예요. 어떤 원수와도 그 경계의 벽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화평이시죠. 은혜 복음을 받고 남편이 내게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기쁨이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좋죠. 그래도 누가 뭐라지 않으니까 아니 세상에 남편 욕, 아내 욕을 가서 그냥 바가지 쏟아놔도 막 깔깔거리고 웃고 괜찮다 그러고 누구도 정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마음대로 막 욕해도 좋아. 그냥 막.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가 마음대로 말해도 야, 마음대로 하게 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 음, 그 생명이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이제 더 이상 어떤 누구는 나쁘고 어떤 누구는 선하고 어떤 단체는 좀 없애버려야 되고 어떤 단체는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어울릴 수 없는 단체와 교단과 심지어 이단과 샤머니즘, 국경 이걸 넘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고 바라보는 건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게 복음인 거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가 펼쳐지고
이전의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하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단장한 신부처럼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한 몸 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 교회는 시작되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이 비슷하게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제는 결국 모든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져서 모든 곳에서 그 생명을 마음껏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경험할 때 더욱더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기뻐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욱 충만케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날마다 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